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중에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 그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7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던 시편 이 기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74편도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이 함락에 대해서 정말로 이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단언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선민들을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74편을 보면서 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을까? 뭐 잘하는데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단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됐다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을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의 그 참상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해시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과거에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권능을 뒤돌아보면서 해고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처음 했던 그 엄청난 능력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이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을 지금 이제 기억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74편은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과 같다고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74편의 배경은 BC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멸망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에 들어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결국은 이제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북쪽에서는 거지는 멸망했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죽이고
이런 어떤 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4편의 민족주의 내가시죠. 이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 시대 사람이거든요. 후대에 지금 이제 그때의 참상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나를 한번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해요. 항상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혹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버린 사람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냐.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란 말은 자기들 이야기하거든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신다니까. 잘하는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에게 이 모든 시련은 지금 이제 누가 주고 있다는 걸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지만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무너뜨리든 말았든 그들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힘이 세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 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또 바꿔 말하면 우리를 당장 살아가는 내 삶은 고난의 심창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쓰기 원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버립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또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저들에게 장차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는 어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나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중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속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고난 내가 당하고 살아야지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게 불행이냐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내 삶의 모습 불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내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74편의 1절 말씀이나 오늘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말씀이나 의미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죽으라고 징계한다?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마치 저들이 와서 뭐 도끼를 들고 살림을 베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설치고 다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고 그죠? 진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보게 돼요. 이 고난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역으로 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악한 모습을 저들은 행하지만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뭐요?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막 하는 행위를 보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사느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여러분 11절에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끊느냐 이 말이에요. 오른손을 걷습니까? 주의 손을 펴서 이제 저들을 막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을 한 방에 다 없애주세요. 마치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고난 준 저 인간들 막 싹 쓸어버리세요. 마치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그 기도 앞에 침묵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할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은 건데 나 고쳐주시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 하나님 깨닫도록 하나님 좀 몽둥이를 때려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묵묵부담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그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 어찌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회개하면 그 나머지는 해주세요 안 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해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그냥 내가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믿음을 살았는데 왜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나에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사기친 저 인간들을 하나님 벌 좀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우리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의 하나님과 방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요? 이 참담한 절망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가지게 됩니다. 12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뭐 용들의 머리를 부수고 악어들의 머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큰 강도 내고 바다도 내고 낮도 밤도 해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냐고 땅의 경계도 많이 면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저들이 처음 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서 저들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절망 속인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그러나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천지창조를 만드신 그분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능히 회복해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이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고난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선민들은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를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4편의 말씀 속에서 내 주변이 어둡고 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가득할지라도 21절부터 이래 보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고난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하나님이 잘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루도 오늘 우리 삶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부르짖는 그 참상을 바라보는 저들의 모습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할 겁니다. 우리는 답을 이 74편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이들처럼 찾아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합니다. 마치 오늘 시편 기자들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한날도 붙잡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로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시험 든 자,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